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메시지 두 번째. 어제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그 아시아 지방의 굉장히 큰 도시이고요. 수도이고요. 그 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행정구역의 그 하나의 그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또 달의 여신인 다이애나가 있는 그 다이애나가 다른 말로 이제 아데미 신전이죠.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게 고대 7대 불가사의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그 우상 숭배, 아데미 여신 숭배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사실 뭐 알겠어요? 모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에베소에는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의 교인들은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혼합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열이 자주 있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 잘난 체 할 것이다. 우리가 약속받은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화도 나고, 그랬겠죠. 그리고 둘 간에 서로 그렇기 때문에 뭐 분열이 있고 별로 화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로 화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2장에 보면 평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셨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가 그러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서 서로 간에 같이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은 바로 에클레시아, 모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각 도시마다 있는 민회, 사람들이 모여서 의회죠. 시의회. 그 대한 개념인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대한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죠. 하기오스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아데미 여신을 믿었던, 그리고 각종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오면 그들의 죄를 회개한 것으로 보고 간주하고, 아직은 그들이 모든 것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지진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인사 표현이 은혜와 평강인데 이제 은혜, 카리스, 평강은 에이레네, 이제 평화죠. 은혜와 평화를 항상 그 편지 서두에 쓰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에베소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줬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4절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부터 에베소 교인들을 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창세전부터 택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교회를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택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로서 교회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서에 나오는 개념이죠. 거룩의 개념이죠. 흠이 있으면 안 되죠. 거룩하게. 그리고 거룩은 뭐냐면 또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도 되지만 그러니까 성숙한 것 이것도 되지만 분리된 거죠. 분리돼야 되죠. 이방적인 삶, 이방신들과 그죠? 이방적인 삶을 사는 이방인들과 분리돼야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있어서의 예정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예정 미리 정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바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가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는 거죠. 자, 요거를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도 않고 마음문을 열지도 않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지만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교회를 예정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 이건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리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아들이 되게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거죠. 찬양함으로써 삶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선교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자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로 이렇게 예배자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게 했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창세 전부터 그들을 택했다, 교회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했습니다. 교회로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비즈니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비즈니스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찬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바울이 주신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가 깊게 생각하시면서 실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